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다시 되찾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래서 혈육에 속했다, 혈과 육에 속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은 몸이에요. 사르크스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할 때와 우리가 혈육에 함께 속했다 할 때의 차이가 뭔가요?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혈육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또 그것을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몸, 자, 이 혈육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몸이 없어지고 혈과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속에. 그러면 우리가 몸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롭게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이 됐다 하고 나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은 혈과 육의 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예수 밖에서 가지고 있던 몸은 혈과 육의 몸, 예수 안에 들어와서의 몸은 하나님께로 새롭게 받은 몸이다 그래요. 그래서 몸도 우리가 잃어버렸었습니다. 몸만 잃어버렸느냐 하면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누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겠어요? 창세전에 있을 때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원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이 땅에 올 때 몸이 바뀌고 나니까 혈과 육의 몸으로 바뀌고 나니까 마음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부패되어져서 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보시면은 마음이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았어요? 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아까도 보았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혈과 육의 몸으로 살고 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 누가 있었어요? 사탄의 영이 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자, 9절에서 보시면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부패하면 냄새가 향기로운가요? 냄새가 맡기 어려운 썩은 냄새가 나나요?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나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도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이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이 코로, 사람의 코로, 혈과 육의 사람의 코로 맡아지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가는 것은 나의 공부가 되지만 사람에 대한 공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부패되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냐, 이와 같은 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셨어요?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셨어요? 부패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셨어요? 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셨어요? 그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향기로운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런 속에 다니더라도 나는 물들지 아니하고 분리된 자로서, 부름을 받아 나온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건 뭐예요? 대충 부패된 거예요? 아주 완전히 썩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누구는 알 수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럼 누가 살피고 안다고요? 아니, 그런데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시라고요? 아, 그럼 여호와만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근데 몰라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 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아주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야. 어느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솔직하게? 아직도 우리가 사람의 심장의 폐부를 살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자라야 되죠. 예, 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을 살핀다는 것은 사람의 심장의 맥박이 뛰는 걸 살피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거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자,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보세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어떻게 알아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래요. 자, 주님이 살피셨죠. 구약에 누가 살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심장을 살피시는, 폐부를 살피시는 누구 안에 있어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누구의 눈 높이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의 눈높이. 그래서 세상의 공부도 눈높이 공부라는 게 있어요. 눈높이 공부. 자, 유치원, 초등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이 쓰는 언어로 공부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대학생에게 가서 유치원이 쓰는 언어로 가르치면 알아듣기는 알아들으나 아유, 수준이 낮다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세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될 때까지 자라야 돼요?
바로 그러한 눈높이 공부를 시킬 수 있을 만큼으로 우리도 자라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속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다시 가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몸속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외국인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혈과 육의 몸속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 시민권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에는 이제 꿈을 가지고 어딜 주로 많이 갔어요?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해요? 막 밀항도 하고 몰래 관광 비자로 여행하겠습니다 하고 왔다가 눌러앉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민권을 따는 걸 아주 막 애를 써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시민권을 따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쉽게 따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미국 시민권을 따는데 결혼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와 결혼하면 또 있어요. 미국에 갔다가 살다가 영주권만 가지고 살다가 어딜 가면 시민권을 줘요. 남자들은 결혼해도 되지만 군인이 되면, 미국 군인이 되면 미국 시민권을 줘요. 또 방법이 있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에 가서, 엄마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돼.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미국 영토 위를 딱 들어섰을 때 비행기에서 아이를 낳아도 어떻게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딱 했는데 이 아이가 그만 비행기가 그 영토에 들어서기도 전에 태어나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우 억울해. 자, 하물며 세상에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시민권이에요. 그 시민권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가져요, 못 가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것에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죽어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사는데 비관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을 물려주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대충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잃어버렸고 아버지도 잃어버렸고 몸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마음도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시민권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 룻기 1장 1절을 가보세요. 룻기 2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친족이라 해야 돼. 이 기업을 물려주는 법을 지난 시간에 레위기 25장에 가서 봤는데 우리가 기업을 물려주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죠.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러니까 아버지 가장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형은요? 형제는요?
가족이 가까워요. 또 삼촌이나 그 형제가 못 해줄 땐 삼촌이 해줘도 돼. 그런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친족이라는 건 뭐예요? 조상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려면 조상이 같아야 돼요. 조상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력한 자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유력하다가 히브리어로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유력하다라는 걸 보면은 여기 끼뽀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힘센 용사, 그러니까 힘이 많은 거예요.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일은 부도 되고 군대도 되고 덕도 돼요. 군대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죠. 부가 많으면 돈으로 해결하는 일들을 다 해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덕도 있어야 돼. 덕도. 왜 덕이 있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에 보시면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는 자라야 되잖아요.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남이 화평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덕도 많아야 돼. 덕도. 그것을 끼뽀로 하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친족은 바로 유력한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15절부터 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어요. 아까 끼뽀로 하이르에 갖춰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누구다? 생명나무라. 그럼 생명나무의 오른손에 왼손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부가 많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2장 11절 히브리서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친족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 가까운 친족이에요. 부가 많으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부요한 자이신 바로 그분을 가리켜서 잠언에서는 바로 지혜요 생명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부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부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뭐하러 나눠주세요? 가난했던 우리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느라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세요. 뭘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존재요 생명의 존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영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그리고 부요하신 분이시고 부귀와 장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주시고 나서 가난해지면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가 가난했어요? 누가 가난했어? 내가 가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때는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몸도 혈과 육이요 마음도 부패했죠. 나라도 잃어버렸죠. 시민권도 없죠. 가난한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다 나눠주고 나시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서 또 구워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우리가 여길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나눠주고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어디 가서 구워야 돼요?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래서 나의 것으로 가난한 자를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가져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주님에게 가서 가져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께 가져온 것을 또 내가 주님에게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얼만큼 있느냐? 얼만큼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어디에서?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어디가 곳간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이 있는 곳간이 어디예요? 곳간도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육체된 성전,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곳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곳간이 저 밖에 있는 곳간이에요? 아니면 성경책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곳간이 되어야 돼요? 붓으로 쓴 글씨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된 말씀들이 수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과 생명을 날마다 먹는 것은 곳간 안에 양식을 풍족히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7년 풍년 때에 무슨 일을 했어요? 7년 풍년에 나는 곡식을 다 창고에다 모아드렸어요. 우리도 바로 7년 풍년에, 지금 풍년이에요. 풍년. 정말 풍년이에요. 그래서 풍년에 많은 곡식들이 있으나 어느 빵을 먹어야 될지는 자기 태어난 곳의 빵을 먹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튜브를 열면 수많은 양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기 태어난 곳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찾아서 빵을 먹으면 풍년이에요. 그 풍년의 양식을 내 안에다가 새 것과 옛 것을 채우시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흉년 만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 이제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나눠주면 돼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 그래서 우리의 친족은,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많이 불렀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하고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를 빼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빼어낼 때에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빼어냈나요? 아니면 값을 치르고 빼어냈나요? 애굽에서 역사적으로 빼어낼 때도 값을 치렀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그 값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죠.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되. 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누가 죽었어요? 애굽에 머무르고 있으면 장자들이 죽어야 돼요. 애굽에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맏아들이 죽는다? 아, 그럼 둘째 셋째 키우면 되지? 아니요. 맏아들이 죽고 나면 둘째가 뭐가 돼요? 그럼 또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죽어요. 자, 애굽 땅에 있을 때 히브리 백성들의 뭐를 죽였어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바로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장자예요. 그 아이를 나일 강에다 갖다가 던져서 죽였어요. 그럼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예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의 남자를 씨를 발려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바로 이하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히브리 백성들도 그 애굽 땅에 있으나 그들이 죽지 않는 방법이 뭐였어요? 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였어요. 양이. 값을 뭘로 치렀다고요? 양이 대신 죽고 나온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설주 좌우에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다 먹어야 돼, 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가 뭐예요? 불에 태워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천천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아니 왜 급히 먹으라 그럴까요? 천천히 먹으면 되지. 천천히 먹으면 누가 잡으러 와요? 바로. 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의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가 뭐예요? 다 죽여버리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은 뜻이 뭐예요?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대신 누가 죽어주었어요? 양이 죽어주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 아들 독자라도 손을 대지 말아라 하시고 대신 뭘 준비해 놨어요? 수양을 준비해 놔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이삭이 살아나고 누가 죽었다고요? 수양이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백성들의 남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애굽은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시면 31장 3절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그래요. 사람. 어떤 사람? 육체된 사람. 신이 아니에요. 육체된 사람이에요.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된 사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뭐라 그래? 사람 속에 살고 있을 때를 뭐라 그래? 애굽이다 그래요. 저 세상도 애굽이에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혈과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도 애굽이다 그래요. 혈과 육의 사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도 바로 애굽에서 건져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살고 있을 때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그러나 선악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 그 남자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외모가 똑같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그 옛뱀 마귀 사탄이 와서 말하는데 무슨 나무인지를 모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나무인지 모른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잠언하고 고린도전서 보았죠.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나무가 되어져요? 생명나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였어요? 나무로부터 나오는 게 어디로부터 나와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입에서 나온 열매로 인하여 사람은 만족을 누리고 배가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그래서 그 빵이 나의 태어난 곳에서 나오는 그 빵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만족을 누려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그만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마귀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다, 죄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행위적인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죄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 말이 들어갔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도 뭘로 씨를 뿌리셨어요? 말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은 씨를 뿌렸다, 천국 말씀을 뿌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 그래요. 뭘로 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로 뿌렸어요. 그 말이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씨가 들어갔다는 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말씀, 천국 호로고스, 천국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천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길이 들어갔다, 진리가 들어갔다, 생명이 들어갔다, 부활이 들어갔다, 영생이 들어갔다. 그러면 자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좋은 씨 천국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영생을 뿌렸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는 와서 뭘 뿌려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 마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식을. 뭘로? 말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에다 뭘 뿌리려고 한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을 뿌려서 악한 자의 아들이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면 누구 자식이 돼버려요? 마귀 자식이 돼버려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 거하는 것을 아시는 거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듣는다,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도 씨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을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들이 뿌리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가라지를 뿌려서 마귀의 자식들을 만들고 계시고,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뿌려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누구 말을 받아들였어요? 마귀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만 그 말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갔다? 죄가 들어갔다. 사망이 들어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위적인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죄가 들어갔고 사망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그런데 그 죄 싹이 뭐냐면, 죄를 없이 해주려면, 기업을 물러주려면, 죄 속에 태어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의 기업을 물러주려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르려니까 죄의 값이 뭔지 알아야 되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누가 죽었다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이 죽어진 것처럼 우리가 혈과 육의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6월절에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시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마리 양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어주신 그 사건만? 아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구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죄의 값을 치러주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시면은 와서 같이 죄의 값을 치러주십니다. 6장 3절 로마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죽으심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누구에게 오셨어요? 공간적인 지구에 오셨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 누가 했어요? 영접,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우리에게 영접하도록 해주셨죠.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죠. 한 마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같이 죽도록,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어 버리도록, 내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육체,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이미 장사 치러버렸다 그래요. 죄의 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속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이에요. 우리는 확실히에요. 확실히 내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죽어버렸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죄값을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기업이 물러진 거예요? 안 물러진 거예요? 내가 기업을 물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어야 돼요. 사망을 가지고 있으면 죽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율법에 정한 대로 나는 죄와 사망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대로 우리가 다 살아간다고 해도 뭐예요? 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 모든 사람이. 율법의 어떤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죄만 깨달아요. 왜?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24절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으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노력해 봤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작심삼일이라고요? 저는 3일까지도 못 가요. 작심해요. 마음에 먹어요. 왜? 율법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으나 미워하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되어버려요? 금방 안 미워해야지 하다가 그게 여기까지 차면 폭발을 해버려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면 되어져요? 주님이 하게 해주신다고요? 처음부터 되든가요? 안 돼요. 내가 죽은 걸 머리로 알아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기르면서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자라가면서 안 하는 게 있고요. 혈과 육의 자식들은요, 커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더러운 행위를 막 흑장난을 하던 거 크면은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안 하게 되어져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유 또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아우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7장 과정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해지는 건 뭐예요? 죄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주님을 의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과 생명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면은 점점 하던 것을 조금씩 안 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제가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급해서 안 되면 안 되고 펄펄 뛰는, 막 속에서 열불이 어떻게 돼요? 아니 불도 힘든데 열불까지 나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열불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점점 내 가족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내 형제를 머리로 알았더니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이구나. 내 형제구나. 나의 집이 어디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내가 어디의 것을 구해야 되는구나. 점점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면서 이만큼씩 자라가면 좋겠잖아요. 그죠? 눈에 띄게 바뀌게. 그러면 좋은데 어때요? 요만큼씩 자라가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실수투성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나는 정말 주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으니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실수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모를 때는 이제 와서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안 해야지 그러는데 안 돼요.
내가 안 해야지 그거 갖고 안 돼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항상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이 출발선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게 뭐라고요? 기도의 첫 번째가 파테르 헤몬,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나의 존재가 지금 하늘에 있는 존재인지 땅에 있는 존재인지 나 혼자 사는 존재인지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인지, 그러면 내가 먹으면 누구도 먹어야 돼요. 내가 먹으면 또 누구도 먹어요. 주님이 드시면. 그러면 예전처럼 세상 양식 때문에 내가 양식이 없어, 세상 양식이 없어 굶주리면 누구도 굶어야 돼요. 그럼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주님이 주님 먹을 거 책임져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어때요? 점점 평안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죄의 싹을 대신 치러주시고, 자 다시 로마서 3장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해야지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의로울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 주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야지 한다 그래서 그걸로 의로워지지 않아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 이후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는 걸 믿는 것이라고 해요. 요한복음부터 로마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예수 안에 한 존재가 되어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시면, 구속이 뭔지 보세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올려보세요. 구속, 행위, 구원, 해방, 구속이에요. 이 단어는 575번과 3083번의 합성어예요. 3083번을 가보세요. 자, 풀어주는 것, 속전값, 몸값, 석방금이에요. 석방금을 치러주고 사온 것이 구속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약의 기업을 물르다예요. 그래서 주님이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구속입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